욥기 20장 779페이지입니다. 욥기 20장 1절에서 29절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가리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워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림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에 흡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치 못하겠고 남긴 것이 없이 몰수히 먹으니 그런즉 그 형통함이 오래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고내기 이르니니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닿으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밥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리 쏘아 꿰을 것이요 몸에서 그 살을 빼낸 적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모든 캄캄한 것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쌓이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사르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그 가산이 패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흘러가리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니라. 아멘. 20장은 욥의 친구 소발이 두 번째로 변론하는 내용인데 잘못된 충고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제 욥을 충고를 하고 이제 변론을 하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로 돌아가고 있어요. 욥은 이런 친구들의 말이 자, 악인은 죄 받는다. 네가 죄가 많아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다. 일반적인 인과 보응의 논리입니다. 전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네 자식 때문에 이런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욥을 공격해요.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맡겨서 정말 이 원인을 알지 못하는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하기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또 한마디씩 이렇게 권면한다고 하는 말이 더 깊은 상처만 주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19장에서 욥은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지요? 19장 26절 보면 나의 가죽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25절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다. 나를 구원하실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오히려 친구들이 그냥 책망하고 또 오히려 정죄하고 괴롭게 해도 욥은 굳건하게 나의 구원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죽은 후에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오히려 든든히 서나가니까 20장에 와서 소발이 마음이 너무 급해요. 소발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라. 성질이 되게 급한 사람이에요. 참을 수가 없고 견디지를 못해 합니다. 그래서 20장은 보면 소발이 격분해가지고 막 욥이 지 말 하나도 안 듣고 오히려 더 저렇게 굳건한 믿음의 말을 하고 하니까 그냥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너 지금 죗값으로 벌 받는 거야 해도 안 통하고 공격을 해도 그냥 끄떡 없이 저러니까 이 자기 이론이 먹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20장에 와가지고 소발이가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욥을 더 정죄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의 이론은 악인은 반드시 고통을 당한다, 망한다, 의인만 잘 된다 하는 게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론이지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욥에게 너무 냉혹하게 적용을 하면서 정죄합니다. 그래서 소발이 지금 욥에게 20장에는 너무너무 아주 급한 마음으로 막 매박는 거예요. 지금 20장 내용을 보면 욥을 완전히 그냥 묵사발 만들려고 지금 막 쏟아붓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을 보면 형제를 정죄하는데 마음이 급해요. 참지를 못해요. 소발은 마음이 급한 사람입니다. 자신들이 정죄했던 욥이 회개는커녕 오히려 구속주를 소망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이겨나가니까 소발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욥을 단죄하기 시작했어요. 욥의 말을 듣고는 19장 27절요. 시작.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니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여기도 나오지요. 욥의 말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그냥 초급하니까 초조하고 막 불안하고 급합니다. 20장에 와가지고 2절에도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 대답하나니 니는 내 중심의 초급함이라. 와, 초급하다. 그냥 급한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아주 성질이 급하고 강력하게 아주 그냥 욥을 공격하는지 몰라요. 이런 자기를 꼭 모욕하는 것 같고 자존심을 완전히 그냥 짓밟는 것 같은 느낌. 3절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이 지금 소발이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욥이 믿음의 답변으로 이겨나가니까 내가 그냥 창피하고 내가 부끄럽고 그래서 내 슬기로운 마음이 나한테 지금 대답하는데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듣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자존심이 팍 상해버렸어요. 소발은 욥을 정죄하고 자기 의견을 받지 않으니까 참지 못해서 아주 마음이 급하고 이렇게 빠르륵 하고 나온 겁니다. 이 소발처럼요, 형제를 정죄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기에 마음이 급하면 말도 함부로 하게 돼요. 막 거침없이 말 나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별 얘기 다 나와요. 7절 보십시오. 자기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아우, 와, 여러분 말을 해도 친구한테 막 너는 똥처럼 영원히 망할 거야 이놈아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소리 친구한테 들으면 견디겠어요? 진짜 개똥 취급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은 이런 자를 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요. 한번 봅시다. 잠언 14장 29절. 잠언 14장 29절 한번 읽읍시다. 노하기를 드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해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니라. 거기 메모해 놓으십시오. 지금 소발이가 막 중심이 초급하다. 욥기 19장 27절에는 내 마음이 초급하다. 이렇게 마음이 급한 자들, 조급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 잠언 14장 29절에. 그래서 여러분들 성질 잘 내고 화 잘 내고 막 노하기를 막 무슨 말 하나 들으면 견디지 못하고 팔팔팔팔 뛰고 이렇게 마음이 조급한 자는요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지금 욥과 소발 사이에 이 신앙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막 이런 공격을 해와도 욥은 신앙으로 지금 버티고 이겨나가고 있고, 소발은 지 말이 하나도 안 맥히니까 더 팔팔팔팔 뛰면서 마음이 급하면서 욥을 정죄하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소발의 변론의 근거는 고대 사람들이 모든 재난은 다 죄의 대가로 맞습니다. 악인이 받는 응보라고 믿고 있지요. 그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에게는 지금 이것이 적용이 안 돼. 이런 고대인들 전통적인 것, 일반적인 것, 이런 죄값으로 벌받다 죄 없이 당하는 자 없다는 이런 논리로 욥에게 회개하라, 너 죄가 많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데도 욥은 너희들 더 나를 더 힘들게 한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가족이 썩는다 해도 나는 부활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런 믿음과 소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소발은요, 욥이 한때 부자로 산 것도 12절에서 19절 보면 네가 강포한 자의 부당한 재물로 부자 됐던 거야 이렇게 나가요. 보세요. 12절.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고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 독사 썰개가 되느니라. 네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해낼 거고 하나님이 그 배에서 다 도로 나오게 한다. 네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이 지금 단어를 보십시오. 말하는 거. 독사도 독한데 독사의 썰개는 오죽하겠어요. 와, 이런 용어 단어를 거침없이 쏟아붓고 있어요. 그리고 욥의 재난은 악인이 내리는 벌로 지금 내리고 있어요. 자, 29절 봐요.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다. 네가 당하는 거는 악인이 당하는 벌이야. 그렇지 않지요. 의인이 고난은 많으나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시는 단련인데, 지금 욥의 고난을 전부 악인으로 몰아서 악인이 당하는 벌일로 갖다 붙여놨습니다. 이러니 엄청난 실수를 하고 욥은 천하의 못쓸 인간으로 지금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욥과 소발에 뭐가 차이 납니까? 신앙의 차이가 나고 관점이 전혀 달라요. 소발이 말은 지금 그 일반적인 재난은 죄인에게 당하는 벌이다, 악인이 받는 너 벌이다 이거고,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지요.
네가 재물 얻은 건 다 부당한 재물이었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날아갈 수가 없어, 이 얘기지. 그리고 이렇게 네가 고통당하는 악인이 당하는 벌을 하나님이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논리예요. 욥은 하나님을 뵙고 싶어서 마음이 급한 반면에 지금 소발은요, 욥을 지금 못 잡아먹어서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친구들과 뭐 형제나 성도들 간에도 보면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러지요. 누가 어려움 당한다, 아프다, 힘들다 그러면 그거를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도와줘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죄 없이 그런 자 없어. 그거 봐봐, 그 쌤통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소발은 정지하는데 급해. 욥의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힘이 되도록 위로하는 충고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왜곡된 편협된 그런 형벌관 신앙관 가지고 욥에게 갖다가 적용해서 욥을 매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은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돼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라고 했어. 그만큼 무서운 죄인데 이렇게 지금 힘들게 욥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어디에 마음이 초급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소발은 욥을 공격하는데 마음이 초급해요. 자기가 말한 거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더 믿음으로 굳세게 나가니까 이거를 오히려 더 화를 내고 견디지 못해서 마음이 급하고 막 어떻게 하면 지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런 말을 할까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속이 상한다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가요? 이 소발이가 지금 그래요. 욥은 저런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견디고 있는데 참 난 부끄럽다 이게 아니라 욥을 못 이겨서 속이 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이 초급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이게 그침없는 말이 나와요. 입술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자기 마음 뜻대로 안 되면 성질 났다고 그래가지고 막 쏟아져 나는 거예요. 그침없이 쏟아부어요. 나중에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말까지 쏟아부어요. 오늘 이 단어가 보면 희한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 누구한테서? 소발이야, 이제 소발. 그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그 나발 같은 놈도 있는데 이건 또 소발이가 또 그래. 여러분들 이렇게 성질급하고 말 함부로 하는 거 보면 저거 소발이 닮았네 그러면 돼. 우리가 정말 욥과 같은 믿음과 인내로 이러한 참 공격을 당해도 친구가 와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 도움이 안 돼요. 더 상처만 주고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만 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야고보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라고 귀 두 개 만들어놨어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 성도들의 관심은 예수님만 하는데 거기에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둬야 됩니다. 근데 오늘 소발은 욥을 못 이겨서 그 욥을 어떻게 하면 그냥 저거 내 말을 받아들이고 지가 잘못했다고 저럴까, 이 말 한마디 받아보려고 막 공격하는데 마음이 급해요. 우리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지. 자, 왜 이런 자가 됐을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지식이 짧아요. 그게 4절부터 11절입니다. 4절,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오면
지금 소발은 옛날부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야. 악인이 이기는 자랑은 잠깐이고 사혹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가리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 자녀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아줄 것이며 쭉 나오는 게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소발은 예로부터 옛 사람들로부터 쭉 내려오는 일반적인 이야기 상식 이거 가지고 있고, 자,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그 비밀의 진리를 모르니까 이런 일반적인 예로부터 사람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지고 이걸로 적용하면서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모르면 그냥 세상 돌아가는 말 그런 걸 가지고 성도들을 평가하고 함부로 말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돌아가서 살아가면서는 뭡니까? 전부 세상 얘기예요. 세상의 사람들 누구 어떻고 다 이런 걸로 기준 삼지 성경 말씀에 어떻게 하시는가를 알고 계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소발이는 여기 4절부터 11절에 성경 말씀의 지식보다 사람들의 내려오는 전통이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지금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급한 마음으로 이게 나오지요. 악인의 형통함은 잠깐이요 결국은 똥처럼 영원히 망한다. 일반적인 말이지. 또 욥을 뭘로 봅니까? 악인으로 몰아세워요. 남의 재물을 빼앗고 가난한 자를 학대해서 그런 걸로 몰아세우면서 모함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모은 거 다 이런 거야지. 네 자식들마저도 다 이렇게 되지. 구걸하게 되고 아주 기골과 청년같이 강장하지만 흙과 함께 누울 것이야. 끝난 거지요 인생이. 이렇게 욥을 악한 죄인으로 몰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해가지고 부자가 된 줄로 알고 이렇게 몰아세워요. 거짓이죠. 이것은 욥을 모함하고 자기의 말만 내세우는 거짓된 말이지요. 하지만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했고 이웃에게 오히려 구제의 손길 있으면 아낌없이 주던 사람이야. 선을 베풀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어려운 자들 있으면 막 도와줬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 보면 네가 재물들을 착취해가지고 이런 부자가 됐던 거다. 그러니까 네가 그동안 살아온 거 다 뭔가가 그렇게 네가 모은 거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네가 성실한 거 이거는 다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발의 지금 변론은 사실과 전혀 달라요.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독선을 가지고 자기 어떤 이론을 가지고 욥을 딱 잣대를 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한 욥을 왜 이렇게 악인으로 몰아버릴까? 악인이 당하는 벌이라고 갖다 붙일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욥을 왜 이런 고난을 주신 줄을 모르니까. 그저 욥이 일반인들 악한 자들 부자가 되고 악한 자들 나중에 벌받고 하는 그런 논리로 갖다 붙인 거지. 욥의 고난은 욥이 악행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고 그 재산 한꺼번에 다 날아간 것도 지금 악인들이 당하는 벌 그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잖아요. 악인이 고통을 당하고 망한다. 지극히 인과응보적인 논리입니다. 그런
사회 통념으로 딱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지금 특수한 신학적인 고뇌와 하나님께서 특별한 연단으로 이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온 세계에 나타내고 있는 이거를 모릅니다.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 고뇌와 아픔을 무시하고 욥을 지금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형제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 상처를 좀 싸매주고 위로하기는커녕 그 아픈 상처에다가 막 독서를 거기다가 소금을 막 확 뿌리는 거야. 똥처럼 망한다고 그러고 독사의 쓸개처럼, 독사의 담접 쓸개 얼마나 쓰겠어요. 막 이런 표현들을 막 써붙이고 있어요. 이렇게 된 거는요, 성경 지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요. 영적 신앙이 미숙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숙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불완전한 성경 지식이나 세상의 일반적인 통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있는 모습이지. 성경을 바로 아는 자는, 확실하게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는 자는 정말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 버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붙듭니다. 자, 로마서 8장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31절 2절에서 그 34절 한번 봐봐요. 시작.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나?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이 은사로 주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고난도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 자체는 정말 힘들고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야. 그 전에 잘 나갈 때는 그거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교만하지만 내가 이것저것 당하고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구나.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구나. 정말 내 숨 쉬는 거 이거 넘어가는 거 하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동서 은주 아빠가 그 처제 천국 가고 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근력 무기력이 왔는데 어느 정도가 하면요 음식을 이렇게 넣으면 이 씹잖아요. 그러면 식도의 근육이 움직여서 이게 내려가야 돼. 근데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가서 위가 작동을 해서 움직여서 소화를 시켜서 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전부 다 뭐예요? 근력이 안 움직이면 딱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먹는 거, 소화시키는 거,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배설하는 거 전부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돼요. 몇 년 전에 우리 8명의 목사님들이 네팔에 갔을 때 전주에서 오신 목사님이 키도 막 되게 크고 건강해요.
식사도 아침, 점심, 저녁 거기서 드신 거 다 잘 먹었어요. 이게 주일날이었습니다. 그 예수대학교 특강이 그날 제가 맡았어요. 그래서 세마 특강을 하려고 이제 호텔 식사하고는 다 가려고 하는데 나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야. 차 떠나야 되는데 그 누구 딴 목사님 한번 올라가 봐요 했더니 올라가 봤더니 침대에 이리 버티고 왔네. 목사님 왜 이러고 있어요? 우리 다 가려고 이러는데 했더니 나 지금 한국에서 출발할 때 여기 와서 일주일 됐는데 한 번도 화장실을 못했대. 오메 그렇게 잘 드셨는데 그거 다 먹은 거 다 어떡한 거야? 이 안에 차 있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 학교로 와서 우리 그 예배 주일날 그걸 못하고 이분은 병원으로 실려가서 강제로 빼냈어요. 그래가지고 살아가지고 저녁 때 만났구만. 여러분 먹는 거 감사하시고 잘 버리는 거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성장하고 건강합니다. 먹기만 잘하는 게 아니고 버리는 것도 잘 버려야 돼. 자, 베드로전서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봐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건 버리는 거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 돼.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야 돼요. 이게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거 비결은 뭐지요? 버릴 거를 잘 버리고 먹을 걸 잘 먹어야지. 버릴 거는 뭡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모든 비방, 이 못된 것들은 전부 이거는 우리 믿음의 성장이 유익이 안 되는 것들이야. 이걸 버려요. 음식을 먹어도 나쁜 것들은 다 버려요. 여러분 소화가 안 되고 막 설사하지요. 그 하나님이 자동으로 설사시키는 거예요. 설사를 함으로 거기 장에 있는 찌꺼기들을 싹 하나님이 빼내버리는 겁니다. 감사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설사한다고 또 딱 막아버리지. 약 먹고. 그러니까 고장나요. 설사하면 설사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그러잖아요. 애들 이러다 넘어지려고 아니 목사님 넘어져야 돼요. 안 넘어지려고 하다 빡 하다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 모든 거. 에? 막 무리가 와 몸살이 나가지고 막 이러면 그거요 쉬세요. 자동으로 쉬라고 그런 거야. 왜? 그동안 너무 과로했던 거야. 강제로라도 하나님이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생활하면서 모든 거 하나님의 원리 순리대로 가면 무리가 없어. 버릴 건 버려. 그리고 먹을 거 뭐지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돼. 어디서 잡동사니 사이비한 거 듣고 돌아다니니까 신앙이 벙들어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만 먹어봐. 신령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봐. 그러면 영이 삽니다. 구원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건강도 그렇지. 깨끗하고 잘 드시고 골고루 드십시오. 여러분들 대개가 자기 맛있는 거는 잘 먹어요. 그냥 배 터지게 먹고 안 먹는 건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게 편식이에요. 그럼 편식하는 사람 몸은 띵띵한데 건강해 보이는데요, 사실 검사해보면 영양실조로 나타나요. 그런데 또 나 같은 사람이 영양실조일까 아닐까?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건강해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까 좀 편식하는 건 안 좋아. 그냥 골고루 맛은 보시오. 적당히.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 소발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옛사람들 이런 것들을 다 내용 가지고 전부 악인에게 내린 하나님의 벌을 욥에게다가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 불완전한 성경 지식으로 욥에게 더 상처를 줬어요. 우리는 언제나 교회 다니시면서 식구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또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우리가 다 교회 일꾼들이요, 그런 위치에 있으면 성경 말씀 바로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한 마씩 건면해 줘야 유익이 돼요. 예배 드리는 거는 끝인데 그 다음에는 말하는 거는 전부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말을 하면 그 하나 유익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발이가 욥에게 더 아픈 상처를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형제를 비방하고 저주하면 안 돼요.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소발이가 욥을 지금 학대자로, 사곡한 자로, 악인으로 지금 몰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악인이 처할 운명이 뭔가 하면서 그냥 쫙 몰아붙여요. 12절,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고, 욥이 지금 악을 얼마나 좋아하면 악을 달면 혀 밑에 딱 감추고 어려운 채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갖다 몰아요. 아껴서 버리지도 않고 입에 물고 있고, 악을 얼마나 좋아하면 입에 딱 물고 있다는 거지, 품고 있다는 거지. 마치 식물이 창자 속에 딱 변해가지고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돼가지고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해내게 하고,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시고 독사의 독을 빨고 뱀의 혀를 죽을 것이다. 그는 강 곧 저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도 못할 것이고, 수고와 얻은 것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고, 매매에 얻은 재물 즐거워하지 못하고, 팔아서 돈 좀 벌었는데 다음 즐거워할 수도 없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해서 버리고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고, 이건 날강도지. 욥이 이런 짓 했냐고요. 남의 집 빼앗았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해서 부자 됐어요? 아니잖아요. 완전히 지금 욥을 이런 사람으로 몰고 있어요. 20절, 그는 마음에 족한 줄 알지 못하니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치 못하겠고, 남긴 것이 없이 몰수인 버거니 그런즉 형통함이 오래지 못할 것이고, 풍족할 때도 고뇌기 뭐예요? 곤란과 재앙으로 인한 불운이지. 또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손에서 다하리라. 배불리를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고, 밥 먹을 때도 그냥 그 위에 비같이 쏟아버리고, 철병기를 피할 땐 노탈이 쏘고, 피할 수도 없어요. 철병기를 피하려고 하면 노탈이 나와서 쏘아버리니까 어디로 가? 몸에서 살을 빼내보니까 번쩍번쩍한 촉이 나오고, 썰개에서 나오고, 얼마나 깊이 박혔으면 썰개 찌개가 나온단 말이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모든 캄캄함이 그의 보물을 쌓이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에 멸하고, 장막에 남은 것 다살이라. 다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이 그 죄악을 드러내고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가산에 패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사는 날에 흘러가리니. 마지막 절 시작.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자를 벌나리는데 이 벌이 바로 욥 너다. 네가 이런 악하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은 거야. 이렇게 지금 비방하고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제 소발의 자신의 변론은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으로 딱 규정하고, 악인에게 정하신 그 산업은 다 빼앗기고 다 불태우고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걸로 욥에게 적용을 하면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죄값은 사망이다 이거지. 그러니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비방하고 모함하고 저주하고 악인이 당할 형벌 네가 받는 거라고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혀를 길들일까? 말이라고 막 하면 안 되지요. 자기 변명하다가 형제를 그냥 더 모함하고 저주한 꼴이 돼버렸어. 이웃 험담하다가 불행을 퍼뜨리고 은근히 이거 기뻐하지 않는가? 지금까지 소발의 변론을 보았는데, 소발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욥은요 이렇게 당했지만 42장에 가면 완전히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10자녀를 다시 줘요. 1장에서 잃어버렸던 소, 약대 모든 것 다 배로 채워줘요.
이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는 소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내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붙들면, 또 겸손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살려 주십니다. 깨달아야 돼. 이 말씀 하나 봅시다. 시편 119장 144절. 시편 119장 144절 시작.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영원히 의롭고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참 그 고난 당할 때 와서 처음 한 주간은 말없이 그냥 같이 있어서 좋은 친구가 됐는데 한마디 한마디씩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공격하면서부터 아주 욥을 못 살게 굴고 있어요. 여기다가 하나님까지 개입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자기 논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 죄 없이 망하는 놈 없어, 절대로 벌하지 않아, 이러면서 하나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얘기하다가 하나님을 들먹대면서 함부로 말하기 쉽지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주여 소리. 고스톱 치다가도 아이고 주여. 야 이거 큰일 나 이거 그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입에 달려 있어요. 막 할렐루야 막 주여. 어디 그냥 툭 주저앉으면서도 막 주여 써.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소발은요, 세 친구 가운데 다른 친구보다 더 신경질적이고 허영심이 강하고 마음이 급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욥을 완전히 죄인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이렇게 욥에게 오히려 더 독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1장에 여기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나오는가 다음 주 봅시다. 오케이? 자, 하나님 없이 살면 절대로 행복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주변의 모두가 다 나를 공격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욥과 같은 믿음과 인내를 주시고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가죽이 다 썩어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승리하는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소발은 욥을 오히려 위로하기보다 더 큰 상처로 악인의 당할 형벌로 갖다 붙여서 완전히 욥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내 기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죄를 짓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